할렐루야. 할렐루야. 3월 19일 수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저희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또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찬송함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2025년 소그룹으로 하나가 되게 하라는 표 아래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며 말씀에 전무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섬길 때마다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지금도 환우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자 하나 육이 약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이 있을 터인데 주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시며 위로하시며 하루속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 경제적 정치적인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위기 속에 기회를 갖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넘치게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를 살아내고자 하오니 말씀이 우리 삶의 빛과 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새벽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장입니다. 1절에서 34절 좀 깁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 함께 교독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도들 쪽에 진 7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 7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의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만 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반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친지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1장은 각 지파별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장정들을 계수하고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계수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성막과 또 그걸 지키고 관리하는 그러한 자로 세웠다.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배를 우선순위로 하는 그 하나님의 군대, 즉 어린 양의 피로 나타난 군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상징적인 그 모형을 그리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읽었던 바와 같이 이제 계수가 다 끝난 다음에 각 12지파별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행진할 때도 그대로 움직이지만 정착할 때는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성막이 이제 그 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별 그 진친 그 자들이 정착할 때에 그냥 다른 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이죠. 성막을 향하여 진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착도 그렇게 한 거죠. 행진할 때도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는 거고, 정착할 때도 움직이지 않지만 늘 바라보는 곳이 성막이라는 걸 볼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예배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진을 치는 이 과정 속에, 이 세팅 속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이게 중요하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행진할 때, 정착할 때 다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행진할 때도 하나님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또 정착할 때도 늘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지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이유는 민수기하고 출애굽기가 이제 같은 시대에 같은 맥락에 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게요. 회막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거룩하게 될지라는 말과 뭐 때문에요? 영광으로.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회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서 왜 거하시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위해서 회막을 짓게 한 것이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킨 이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 지금 오늘 제가 출애굽기 읽어드렸던 바와 같이 각 절마다 공통된 말들이 나오죠. 여호와가 어떻게 그들 중에 거한다, dwelling, 그 안에 산다.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구절마다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1절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모세를 향하여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 아론에게 말하죠.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결국은 회막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거기에 있고 또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끌려짐을 받게 되는, 그래서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29장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거하기 위한, 그래서 회막을 짓게 하기 위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으로부터 이렇게 빠져나오게 한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거하심, 그거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회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또 좀 더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서 있는 거고, 정착해도 언제나 우리의 방향이 회막으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 똑같습니다. 회막이나 오늘날 교회나 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움직일 때, 정착할 때 모든 게 다 하나님 중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돌아다니는 인생의 광야 속에 다니고 있는 회막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빼낸 이것 자체가, 목표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해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또 함께라고 하는 그 거하심을 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함께 하겠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회막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회막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안에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라고 하는 그 함께, 거한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고 떠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냥 내가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 마치 성막처럼, 회막처럼 아주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요, 이제 유다 그 지파 얘기가 나와요. 동쪽에는 이게 길지만 간단합니다. 오늘 3, 4절까지인데 길지만 간단해요. 3절부터 9절까지는 동쪽에, 회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사실은 유다 지파를 말할 때 스불론, 이사갈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요. 유다가 선두로 한 나머지 지파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가 맨 앞에서 딱 서서 이제 행진을 할 때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유다가 왜 그럼 하필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행진할 때, 그 다음에 남쪽에는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남쪽에는 루벤이 나오고 시므온, 그 다음에 갓지파. 원래는 장자손으로 따지면 루벤이 맨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맨 앞에 나와요. 이거는 루벤이 뭐 하나 죄를 졌죠.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나중에 이제 자녀들을 놓고, 아들들을 놓고 축복할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다 네가 이제 앞으로 장자가 될 거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쪽에 유다 지파를 세웠다는 이야기도요, 여러분 동쪽이 동문, 그 성전에 보면 동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동쪽, 동문, 이쪽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을 갖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출입하는 그곳, 그걸 동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예언된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유다 지파가 맨 앞에 나오고 루벤이 그 다음에 나와요. 원래는 율법으로 따지면 루벤이 맨 앞에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 유다가 맨 앞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따라 나오고, 그 다음 북쪽에 있는 그 진친 지파는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늘의 모형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구약을 해석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 지금 요 진치는 요 장면들, 요 모습들이 하늘에 원래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림자라, 모형이라 그러니까 지금 진치고 있는 요 모습들은 원래 하늘에 있는 실체 모습을 따라서 모형과 그림자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나오죠. 지금 요 진을 치는 요 모습들이 다 지금 원래 있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지시함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40절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그 성막을 짓는 그 모습들을 지금 저기서 뭐라 그래요? 그 성막의 모습, 이것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그것도 여호와께서 지시함에 따라 그대로 만들어 놓은,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이조차도 뭐예요?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가보면은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같은 내용인데 요한이 보는 그 모양을 다시 봐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이제 나옵니다. 이 진친 모양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개,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 지금 요 민수기에 나와 있는 진친과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건 12사도를 말해요.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요, 요걸 종합해 보면은 지금 요 진친 모습들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요 말들과 똑같잖아요. 원래는 하늘에 있는 것들 실체를 여기다가 지금 모형으로 그림자로 만들어 놨다. 그것이 성막도 되고, 지금 진처 있는 동서남북으로 3개 해가지고 12개를 만들어 놓은,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으로 말하면 12사도들.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가지고 구약의 아들들 12, 신약의 아들들 12, 요걸 다 합치면요, 모든 어린 양의 신부들, 이 신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 저와 여러분도 신부. 그리고 그 신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룩함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이 뭐예요? 나중에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광야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회막을 이렇게 만들고 진을 이렇게 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또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었던, 구원을 이루게 만들었던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왜 구원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회막을 만들어 그 이유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고로부터 꺼내놓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부터 꺼내놓으셔서, 그래서 너희와 진짜 함께하고자 하는, 이 함께하고자 하는 이 모습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지만 완벽한 함께함 또 어디예요? 저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요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 어린 양의 그 신부들은 다른 말로 어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 병력의 힘으로 싸워가는 군대가 아니라 영적인 군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모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칼과 창과 뭐 활을 든 군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신부로서 회막 중심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한 군대. 그러니까 행진을 하기 전에 구비되어지고 갖춰야 될 그 자세와 태도와 방향과 중심을 지금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진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가 이제 여기서 그대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뭐예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그림자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니까 예수의 신부로서 하늘에 있는 모습이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바로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정착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는 말로 12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딱딱딱 배정돼서 세팅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게 하늘의 그림, 하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늘의 모습이 보여야죠. 여호와의 얼굴이 보여야죠.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가면 저절로 전도가 되고요, 저절로 도덕과 윤리가 형성이 되고요, 그것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임재 상징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굴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실체인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개의 지파가 행진하고 정착할 때마다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쳤던 그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도 하늘의 모형이요 하나님의 그림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굴 만나든 하나님의 사자로서 대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영상으로나 또 대면으로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우리를 구원해낸 이유가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거처로 삼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여호와가 거하시는 처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골방이 되고 지성소가 돼서 구할 때 구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